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성경봉독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2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이 제가 온 중에서 반주가 제일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예, 박자가 굉장히 잘 맞고, 우리 문정목 목사님도 아주 찬송인도 하는데 굉장히 은혜스럽게 하고, 저도 굉장히 그 큰 소리로 이렇게 이제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제가 주일날 이제 교회 이제 40년 담임 목회를 끝으로 은퇴하고 요즘 교회를 이제 주일날 다른 교회를 나갑니다. 근데 제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이제 예배 전에 한 150명 모이는 우리 교파가 아니고 다른 교파 교회인데, 제가 한 18년 전에 가서 그 지역에 이제 지방에 부흥회를 많이 인도했었습니다. 그런데 15분 전에 담임 목사님이 찬송을 인도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찬송을 할 때 거기 이제 출석하시는 목사님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이제 저도 찬송을 뜨겁게 하지만 그 목사님은 또 제 후배거든요. 찬양을 또 잘해요. 양쪽에 앉아서 이렇게 크게 부르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찬송을 할 때 그냥 목사님들이 쫙 그냥 찬양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게 와서 가슴에 이렇게 탁 부딪히는 순간에 그렇게 막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예, 그날 양 너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합주대가 특별히 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존경하는 또 우리 원로 목사님들, 또 이 재단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귀한 분들, 저는 사실 이제 여기 오면은 기본적으로 3시간 이상을 달려야 됩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와서 오면서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소유리 문다 윌본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가 다니엘 이야기를 할 텐데,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줄을 알면서 왕의 어인이 찍혔어요. 한 달 동안에 절대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갖다가 엮어서 다니엘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 세계 제국,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말은 심판, 판결이라는 말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엘로힘 그러잖아요. 엘은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표현할 때 항상 엘로.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수로 표현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성과 감성, 그걸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성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뉴본 어게인, 새롭게 중생하게 하시잖아요. 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그러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이렇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런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을 보면은 오늘 이제 여기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그 11절에 이제 그렇게 말했죠.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지금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이제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히데겔 강변에서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은 뜻을 정했다고 그러잖아요. 뜻을 정했다. 무슨 뜻을 정했냐? 왕족으로 잡혀왔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왕이 그들을 특별하게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귀족, 왕족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동양으로 기르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고 교육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은 모든 왕에게 드려지는 음식이 왕의 상에 오기 전에 다른 신에게 드려진단 말이죠. 그 다니엘은 그 레위기의 규례를 알기 때문에 자기 몸을 난 더럽힐 수 없어. 이래서 뜻을 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깨끗해. 말씀으로 에베소 5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청결해져.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몸과 세상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지난번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안과를 지나가다 보니까 몸이 100이라면은 눈은 90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중요하잖아요. 생명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눈이지요. 예? 그 눈이 밝으면 온 몸이 성한 것 아닙니까? 근데 눈이 어두워. 그러면 온 몸이 어둡잖아요. 그 다윗은 시편 119편 18절 보니까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그 이제 이렇게 저도 모태 신자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보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안다니까요. 예? 그런 것을 이미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에서 사모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에 그런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님만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독단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날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에게 이제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졌다. 어루만졌다. 그 내가 떨었다는 거지. 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는데 전능자의 손이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천사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다 또는 그리스도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봤어. 환상을 보는데 어떤 손이 와서 여러분들을 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면은 얼마나 떨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시편 107편 9절을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모해야 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다니엘이 여기를 보니까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무릎을 꿇고 손을 땅에 대게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내게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이종찬아. 예.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종찬아. 여러분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그러니까 제 이름을 부르지 말고 자기 이름을 부르란 말이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종찬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면 말하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스마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33장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항상 믿으셔야 돼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내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러니까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 깨닫고 따라합시다. 깨닫고. 예, 항상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이. 마태복음 13장 23절 보니까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저가 곧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느니라. 아멘.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편 49편 20절 보니까 사람이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과 같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일어난 1734년 이후로 일어난 제1차 부흥운동, 그걸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래요. Great Awakening. 예? 사람들이 크게 깨달을 각자, 그리고 이룰 수 없자 깨닫고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 예? 그냥 깨닫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고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을 나아가서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여기 앉아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하고 바깥에 나가서 나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사야 60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가 내게 이르렀고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하사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으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기를 오려면 제 차가 좀 큰 차니까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기름을 만땅 딱 넣고 이제 옵니다. 그러면은 제 차가 이제 좀 괜찮은 차이기 때문에 한 리터당 잘 나가면 한 16km 이 정도 나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고속도로에 올라오면 기름이 그렇게 많이 들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몰고 멀리 가려면 기름이 많아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정말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냥 간당간당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게 100도가 돼야지 끓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70도, 80도는 돼. 부흥회를 해보면 70도, 80도까지는 올라와요. 근데 이게 100도가 돼가지고 어떤 선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넘어서질 않아. 그러면 끓어 넘쳐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부터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장이 왜 안 되어지느냐? 굉장히 뜨거워요. 90도도 뜨겁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침에 건강식품을 이렇게 먹으면서 반드시 뜨거운 물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 한 잔 정도는 그 커피포트에다 놓고서 한 5초 정도만 해놓고서 해도요. 한 잔 정도는 물이 아주 뜨뜻한 물이 돼요. 예? 근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어떤 그 빙점을 넘어서가지고 뜨거워져야 된단 말이죠. 뜨거워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 받은 걸 기름부터 타사 넘치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괜찮아. 내 그릇 안에 90%는 있어. 90% 있으면은 남을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차고 넘쳐야 주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한 70%, 80%는 차 있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이 있어요. 자기는 그냥 자기 그 지탱은 해. 그런데 making disciple, 나가서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깨닫고 일어서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일어서라. 일어서라. 예, 일어섰다고 하는 것은,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 품에서 자라지요. 근데 그 아이가 드디어 돌이 되면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집안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우리 손주가 일어났다고. 예? 아니 뭐 그게 별것도 아니잖아요. 응? 아니 아이가 일어나는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집안에서 돌이 되면은 우리 손주가 따따를 섰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찍어가지고 돌리고 아주,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할아버지나 그 엄마 아빠들은 보면은 자기 자녀들은 다 천재인 줄 알아요. 다 천재. 아주 뭐 별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자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어서서 자기 힘으로 쭉 다니고 이래야 이제 장성하는 거죠. 장성하는 거죠. 그래야지 사회 구성원으로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을 펼 수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이미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영적 체험이 너무 많아요. 예? 우리가 알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죽을 줄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서 3장 18절을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 세 친구들도 그래.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는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 안 할 수도 있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배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 막 펄펄 뛰고 막 다이나마이트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러잖아요.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은 아주 아름답게 서정적으로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셔서 그냥 일상을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자, 아까 말씀했는데 왜 저는 여기 오면서 뭘 기뻐하느냐? 우리가 나다나엘이 빌립이 전도하잖아요. 야,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왔어. 야, 웃기지 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그래가지고 그래도 빌립이 와봐. 커맨드 씨.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8절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 그들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뭐 한 겁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한 열심당이거든요.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에베소 3장 20절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것을 너희들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생각만 해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84년 3월 5일에 4평짜리 방에서 당시 15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뭐 저도 그때 20대니까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정말 초라한 목회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디 가서도 저는 비굴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내가 비록 지금은 개척교회 목사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실 것이고 내게도 많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밥을 얻어먹어도 난 비굴하게 얻어먹지 않았어요.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 언젠가 손을 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사실 우리들이 제가 84년에 했는데 70년대 뭐 여기 우리 문정국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70년대 하신 분들은 교회가 안정된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 때 80년대 중반쯤에 개척을 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제가 총신대학 신대원 석사과정 1기인데요. 지금 석사과정이 44년 됐거든요.
예, 81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MDB가 첫 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기들 60명 가운데 보면 개척교회 한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15명이 했다. 15명이 했는데 교회를 갖다가 그 후임한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몇 되느냐? 몇 사람 되지 않아요. 너댓 명? 될까? 너댓 명도 안 돼요. 예?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예?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께 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능하사 그러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게 뭡니까? 오늘 은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은총을 받은 사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오지 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오지 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오지 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여러분의 형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 아는 주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다른 사람들에게 괜히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를 좋아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야. 그리고 뒤에서 씹어 돌리고 그래.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예,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것 아니에요. 제가 사실 그 교회를 그렇게 개척하고 우리 친구들이 신대원 친구들이 제가 신대원에서 원우회 총무도 하고 역사신학교 회장도 하고 또 제1회 산상수련회 1600명 학생들을 많았고 학생 때 교수님들 40명 많았고 충현기도원에서 막 2시간씩 막 철야를 인도하고 학생 때 그랬단 말이죠. 그런 제가 개척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강남에서 카페트를 깔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수원에 10평, 15평짜리 그냥 절에보드 같은 그 벌판 안에 그 주공 연립이 있는데 연립에 15평짜리 연립을 사가지고 거기서 못 드리니까는 천막 쳐놓고 수원노회 전도부 주체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왔었어요.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했지만 하나님은 참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셔서 90년도에 안식년으로 29박 30일로 성지순례를 보내주고 89년 되니까 승용차를 사주고 르망사롱 승용차를 사주고 정말 제가 그리고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나니까 미국 부흥회를 여주셔서 필라델피아 가서 부흥회를 또 인도하고 91년도에는 모스크바, 타슈켄트, 알마타, 하바로스크, 사하린 그 페레스트로이카를 할 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건 처음에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너무 초라하게 시작했는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목회하냐고 물어봐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가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친구들이 보면 너무 우습죠. 근데 뜨겁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야, 그 이야기 좀 우리 교회 와서 좀 해줄 수 없겠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제가 부흥회를 하게 되는 기회지 무슨 제가 어디 부흥사 연수원을 가서 무슨 연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냥 91년도부터 그냥 전국으로 그냥 1년 스케줄을 그냥 1월 달부터 그냥 쫙 기독신문에 광고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한 20여 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이사야 40장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여호와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나님은 내 원통한 것
이루어줄 수 없어. 내가 고장난 거 수리 못해. 수리한다는 게 뭐예요? 고친다는 건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야, 너 알지 못했냐? 너 듣지 못했어? 이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도 않아. 곤비치도 않아. 명철이 한이 없으셔.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셔.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이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거는 보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은총을 좀 크게 받자. 은총이라는 게 뭡니까? 은혜, 사랑총 아닙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지요. 총애를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왜 큰 은총을 받아야 되느냐? 예? 지금 기도 안 하거든요. 예?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그랬잖아요.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코로나가 오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교인들이 더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고성 이곳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불을 끄면 안 돼요. 불을 끄면 안 돼요. 전 요즘에 이제 7월 다음 주도 제가 부천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또 7월 셋째 주도 진도읍에 가서 늘 푸른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웨일즈 부흥회라든지 세계에 일어났던 부흥회 캐직 사경회라든지 우리나라 원산 부흥회라든지 하디 목사를 통해서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그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아멘. 불을 끄면 안 돼요. 저는 이 스파크 운동, 아주 적은 것 같은 이런 운동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야기했잖아요. 18세기 미국의 가장 위대한 천재라고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 프린스턴 대학 총장으로 부임을 했다가 소천하신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신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야기했잖아요.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운동인데 어디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그게 여호와를 악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를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깨닫고 일어서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항상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말씀 듣는 일에 저도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이렇게 나니까 제가 가까이 우리 교회에도 새벽 기도 안 나가요. 담임 목사 목회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나갑니다. 그 눈 뜨면 제가 하는 게 뭐냐? 제가 음파제 묵상이라고 한 10년 전부터 한 건데 이건 제가 어디 가서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00명, 300명 정도는 우리 교인들은 말고 목사님들과 이렇게 계속해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 신명기 15장 4절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듣는 게 먼저예요. 듣는 게.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그 7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듣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들어야 돼요. 귀머거리가 신앙 좋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소경은 있어요. 왜? 소경은 귀가 밝거든. 바디메오를 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저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들어야 돼요. 듣는 은총이 있어야 돼요. 듣는 은총이. 사람이 60이 되면 이순이라고 그러잖아요. 귀 이자에 순할 순자를 쓰잖아요. 70이 되면 종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종심제.
예, 마음이 가는 대로 이제 이렇게 예,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이 귀가 순해져야 돼. 귀가 순해. 성도는 듣는 귀가 순해야 돼. 듣는 귀가 순해야 돼. 할렐루야. 그냥 가감 삭제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역사한다.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똑같이 이렇게 봐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거기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재물, 영광, 생명으로 축복을 해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보면은 참 이 말씀 듣는 그것에 충실한 이런 분들. 예? 그런 분들을 보면은 목회가 다 잘 돼요. 그런데 말씀 듣는 걸 소홀히 해요. 예? 저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1년에 꼭 부흥회를 2번씩 했습니다. 예.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한 80회, 거의 한 70 몇 회 했더라고요. 헌신 예배는 둘째 주는 이제 기관별, 넷째 주는 사랑의 헌신 예배. 그 넷째 주는 이제 뭐 개척하는 목사님들, 선교사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헌금 나오는 대로 이제 가져가시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때 강사님들 오시잖아요. 강사님들 오시면은 거의 요절은 제가 다 외웠고요. 어떤 때는 말씀 듣는 시간에 그 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전문을 다 외우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옛날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사실 리피트 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속에서 리바이블의 은총이 있더라고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이 부흥회를 이렇게 하고 말씀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충만해질 때, 예? 그냥 집회를 하다 보면 그냥 말씀이 교회가 충만해질 때 정말 막 그 교회가 막 이렇게 그냥 막 뒤집어지는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을 중심해서 교회가 아주 건강해지는, 예?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에베소 4장 12절 13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일어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듣고 일어섰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계속 우리가 듣고 나가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감사한 게 강단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할 때 어떤 곳을 가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은혜로 그 교회 형편께 맞게 역사하더라고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기 상황과 저쪽 상황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상황을 몰라. 그냥 가면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혼자 두질 않아.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데 혼자 두지 않아. 여러분들이 무언가 주의 일을 위해서 일어서서 일을 하려고 하면 다시 재차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었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게 영이요 생명으로 임한 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건강한 게 뭡니까? 생명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이 넘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됐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뭡니까? 데오프리스토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아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이 체험을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내 삶을 봐라. 나도 사실 이렇게 피폐했지 않냐?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변화, 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이 변화라고 그러대요. 변화. 예, 변화. 예, 좀 썰렁합니까? 예? 그건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
내가 변화된 모습을, 그럼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변화하면 관심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모습이 변하고 얼굴이 건강해져 보이고 뭐 예뻐지고, 우리 여성들 똑같은 친구인데 젊어 보이고 예뻐지고 주름살이 펴진 것 같고 그러면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멋진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잖아요. 예? 은혜 받은 사람 관심이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좀 관심이 있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느냐? 여기 보니까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이 겸비라는 게 겸할 겸자에 준비한다 하는 준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한 그때부터,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와요? 겸비한 자. 예? 항상 함께 준비한다는 게 겸비입니다. 누구와? 나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한 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어. 그럼 하나님은 응답했다고 해서 바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다려야 한다. 예.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사이에 긴장 구조가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고 삼가하는 겁니다. 삼가가 뭡니까? 잠언 16장 20절에 내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면 내게 좋은 것을 준다. 삼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겸손하고 정중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삼가라는 말이 겸손하게 하는 것. 예? 아멘. 하나님은 뭐 보면 그래요. 좀 은혜 받았다고 교만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만하면 그러면 안 돼. 예? 교만할 교자에 거만할 만자를 쓰잖아요. 그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럼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이 소년 때 겸비한 날부터 그 다니엘의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장성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가 인자의 날인지 몰라요. 인자가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언젠지를 몰라. 그리고 이 민족을 다시 새롭게 하실 그날이 다시 이 땅 위에 1907년 대웅 부흥동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그런 날이에요. 우리가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학생들 150명, 200명을 데리고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삼각산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그랬던 70년대의 그 80년대 초의 그 부흥의 역사. 저는 엑스폴로 74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를 다 참석해보면서 학생 때 참석을 해봤는데 현신의 권사님 집회에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사모했습니다. 그럴 때가 반드시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우리 그때까지 기다립시다. 아멘. 그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19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예,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 나이가 먹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질병. 근데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은 고치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천수를 누리게 하고 건강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 아멘. 근데 가끔 도적이 와. 그러니까 괜히 불안해져. 은혜가 떨어지면 불안해져. 암은 안 걸릴까? 우리 몸에 하루에 암균이 한 500개 이상 몸에 생긴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엔돌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다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런 좋은 에너지가 발생하면은 열이 생기거든요? 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여기 그런 게 생기면 다 우리 속에 있는 병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 어떨 때 생기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즐겁고 그럴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리고 신명기 15장 4절 5절 보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거든요.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지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빈곤할 걸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시편 30편 26절에 있잖아요. 다윗이 그랬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를 가난하게 안 해요. 보세요. 천주교 믿는 나라를 보세요. 천주교는 적당히 믿잖아요. 그래도 프랑스가 왜 잘 삽니까? 위그노들이 있었거든요. 1500년대 이미 칼빈파 교회가 2000개 이상 됐다니까요. 1572년에 바돌로메난 일어난 거 아시잖아요. 세느강이 그냥 그 개신교도들을 쳐 죽여가지고 가톨릭이 쳐 죽여가지고 그 세느강이 난지 일주일 된 아이의 배를 갈라서 개신교 자녀를 던졌다는 거예요.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영국으로 간 거예요. 위그노들이 가서 청교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를 썼잖아요. 18세기에까지 공통어가 프랑스어입니다. 그런데 대영 제국으로 가면서 그들이 가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1620년에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 거룩한 뿌리들이 옮겨간 대로 강대국 순서가 지금 서방 강대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아닙니까?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 정말 저도 전후 세대입니다만 참 정말 겨울만 되면은 뭐 이 잡는 게 일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삼촌 11살 더 먹은 14살 더 먹은 삼촌 휴가 왔는데 보니까 여기 DDT 주머니 차고 왔더라고요. 이 잡는 주머니 차고 왔더라고요. 우리 정말 가난했습니다. 61년 군사혁명이 일어날 때 앙골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우리나라가 149개국 중에서 148번째예요. 70불도 안 돼. 거지 나라야. 거지 나라.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저는 한 100개 나라를 다녀봤는데 우리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옷 입은,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양말, 좋은 속옷을 입은 나라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몰라. 그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지를 몰라. 우리 딸이 지금 40살 먹었는데 26세 독일 갔거든요. 한 26개국에서 온 애들이 같이 공부하는데 우리 딸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희 나라 전쟁 안 나냐고. 우리나라 no problem. 아무 일도 없다 그러니까 야, 신기하다. 세계는요,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155마일 268km 장벽 저 너머에 있는 김정은이 같은 저런 흉악무도한 사람은 역사에 없었거든요. 히틀러 무소리니 같은 그보다도 더 악한 사람 아닙니까? 예? 자기 고모부를 갖다가 고사포로 쏴서 그냥 시체도 없이 죽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게요. 스님들도 보니까는요, 애국가 부를 때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더라니까. 예? 아니, 교회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그러는 종의 할아버지들도 보니까 우리 종의 그 봉계당이라고 제가 용인이가거든요.
제가 37대인데 우리가 대종관데 거기 가서 종회실에 가서 애국가 부를 때 보면요. 우리 일어나서 국기에 대한 경례 타고 애국가 부르거든?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다 그래요. 무궁화 삼천리 그러잖아요. 무궁화라는 게 The Rose of Sharon이라는 말입니다. 샤론의 장미.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참, 우리 애국가 너무 잘 졌죠. 독일 국가가 하이든이 쓴 시온선거 같은 교회 아닙니까? 영국 국가가 피란쳐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의 이리 오게. 그게 영국 국가거든요. 그 곡이 영국 국가라니까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활해강사. 이게 좌우 윤치호 선생이 썼는데 이분이 저 미국의 상위 1% 대학인 그 아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에모리 대학 나왔거든요. 에모리 대학 신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다니면서 연설하면서 받은 돈 뭐 150불인가 그 당시에 50불이면은 서울 4대문 안에서 한옥 예쁜 거를 한 채 살 수 있는 그런 큰 돈이라고 그래요. 그걸 난감리에 선교사들한테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1948년까지 그렇죠. 사셨는데 영어로 일기를 썼어요. 이분은 어윤중을 따라 일본을 갔다 왔거든요. 신사유람단으로 가서 일본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선교사들한테 영어를 배우고 들어왔어요. 근데 1882년에 한미 수호조약이 맺어졌는데 한국에 영어를 할 줄 아는 한국 사람이 없어. 푸트공사를 통역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언어의 천재인 윤치호가 푸트공사의 초대 통역관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애국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온 우리에 넘쳐야 한다. 그래서 그걸 쓴 게 윤치호가 선생이 썼는데 윤치호 선생이 중구 저동에 살았거든요. 중구 저동은요 남산 밑이거든요. 그 2절에 보면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그러잖아요. 그 저동에서 이렇게 보면 남산의 소나무가 집에 이렇게 닿을 정도로 그렇게 큰 나무들이 이렇게 쭉 늘어져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애국가를 너무 잘 진 거예요. 만약에 애국가의 연못의 연꽃이 활해강산이라면은 우리 아마 기독교인들은 부를 때마다 요강에 밥 말아 먹은 것 같을걸? 예?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장로교회 나라에는 화란도 이런 애국가가 없다니까요. 그 아브라함 카이퍼 100개의 머리를 가졌다고 하는 목사님이 그 대통령이 된 나라가 화란 아닙니까? 이번에 유로 2000에 나와가지고 루마니아를 이기고 18강에 올라간 벨기에는 천주교국가인데 떨어지고 개신교 나라 네덜란드가 8강에 올라갔잖아요. 거기 그런 나라도 국가가 무슨 하나님이 보아서 이런 국가가 없는데 우리 애국가를 잘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게도 없어요. 그리고 고독한 거 이제 연세들이 많아지면은 고독하고 사람이 떠나갈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있다고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예? 그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걷는 걸 좋아하는데 하루에 뭐 어떤 때 한 2시간씩 걷거든요. 걸으면서 힘들면 쉬고 앉아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생각하고. 예? 제가 이게 어제 오늘의 루틴이 아닙니다. 오래됐어요. 전 골프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골프 좋지만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골프는 안 합니다. 예? 뭐 골프하는 분들을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때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하나 있는데 평안하지. 누가복음 1장 28절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평안해요. 그러니까 평안하니까 건강해요. 아멘. 예? 스트레스 받으면은 코티손이나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우리 몸의 T임파고를 약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항선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생겨가지고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생겨. 산화 스트레스가 뭐냐? 자동차가 이렇게 밖에 있으면 산소로 인해서 부식이 돼가지고 녹이 슬잖아요. 우리 몸에 녹이 슬어. 그러면은 이게 그냥 4대 사진 6천마디 오장육부에서 질병으로 나타나가지고, 뭐 여자들은 자발성 다균치, 그런 증세라든지, 류마티스라든지, 여러 가지로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게, 골다공증이나 이런 게 그냥 자연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사모님 제가 볼 땐 굉장히 건강하신데 앞으로 더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후로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연약한 생각을 버리세요. 예? 나이 먹으면 건강이 무너져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눈이 새하지 않았다 그랬거든. 우리 어머니 지금 91세인데요. 눈 좋으시고요. 귀 밝으시고요. 기억력 좋으시고요. 물론 지팽이 짚고 다니시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왜? 우리 어머니 긍정하시면서 평생을 종갓집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정말 공산당 같으신 우리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타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랬더니 노년에 우리들 육남매를 기르려고 장바구니 이고 다니면서 정말 고생하셨는데 지금요 우리 친구들이 제가 그 사진 찍어가지고 총회 톡 한 500명은 채 안 되는 톡에다가 제가 방장을 하는데 거기다 우리 어머니 사진 올리면 야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고우신지 예, 그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건 보편적 은혜입니다. 보편적 은혜. 할렐루야.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강건하라는 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한 번 얘기했죠. 평안하라는 한 번 얘기했는데 강건하라는 두 번을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이 은총을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기도원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일단의 성도들을 모으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받은 다니엘처럼 하나님 뜻을 정하게 하시고 겸비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게 하시고 일어선 다니엘에게 다시 말씀을 주사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평안하라 건강하라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간증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불을 끄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 기도에 이 스파크에 다시 새롭게 뉴스파크로 성령의 불을 붙이실 그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그날까지 하나님 기도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을 축복하시고 주의 사자 우리 문정복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까지 이 불을 지탱해 오신 주여 성전의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받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이 시대에 환상을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환상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약속한 요엘서에 약속한 그 환상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이 시대에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에 두 손을 얹읍시다. 아픈 분들은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 은혜를 받은 사람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처럼 하나님 저희들 언제든지 뜻을 정하게 하소서. 오 주여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악전고투 이스라림 하나님 주오시는 그날까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 그 뜻을 정하고 겸비한 첫날부터 이미 다니엘의 말을 들으셨다 하신 주여 주님이 뜻을 정한 우리들의 말을 들으시고 지금 당장 오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오셔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심을 믿게 하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연약하게 하는 원수의 안으로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여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허락하신 십자가의 효험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질병아 떠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연약하게 하는 원수야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저희들 다니엘처럼 은혜를 받아 이 시대의 환상을 보며 꿈을 꾸게 하시고 신령한 꿈을 꾸는 중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한 은총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나아가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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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셔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강력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러 역사하소서.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발의 점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잠자는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병든 심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님 불쌍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국민들 위정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을 보좌하게 하시고 하나님 강한 대통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